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차준이 지음 모세오경 바로 읽기입니다. 본서는 저자인 차준이 교수님이 평신도를 위한 구약 특강을 진행해 오셨던 경험을 내용으로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끝낸 이들이 말씀의 뜻을 새기며 다시 한번 바르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인 차준희 교수님은 한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계시며 한국구약연구소 소장과 CBS-TV, 올포원 등에서 구약 성경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오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강 창세기, 2강 출애굽기, 3강 레위기, 4강 민수기, 5강 신명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언급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곧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적어도 4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첫째, 인간의 존귀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인간을 나타내는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은 왕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둘째, 인간의 평등성입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면서도 모두 왕 같은 존재로 서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저자는 창세기 1장에서 소개되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기존의 관점을 인간의 우월성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그것에 더하여 동등한 존귀함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창조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과학적 기원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묻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자연과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누가 했는가?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심층적인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신학의 책이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말해주는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원역사에서 중요한 대목은 죄와 심판과 구원의 반복되는 관계입니다. 보통 오늘날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인간은 확실히 죄를 짓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인간에게 회개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만 하십니다. 구원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자는 성경에 있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책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든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 당대에 경험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후손에게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그 후손은 그 다음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 확신을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지켰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약속이 당장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하여 약속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떻게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할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의미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나머지 다른 한 본문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6장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너는 곱해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모세는 나일 강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인 테바에 담겨 나일강 어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갈대상자와 방주의 히브리 단어 테바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바에는 운전대가 없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정해서 이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운전대가 없었고 상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창세기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주목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야훼 신앙은 성전 신앙으로 왜곡되어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이 오히려 인간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성전이 폐지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건축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의 몸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벽돌 쌓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관계, 곧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이 이미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성전을 짓는답시고 이웃과 복음을 위해 쓰여질 헌금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건축에 낭비하는 현대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러, 복 받으러 교회에 오라는 말이야말로 예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도 성경을 통해 일러줍니다. 마치면서 저자가 들려주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6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불러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해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광야의 삶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인간은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만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를 품고 있습니다. 미드바르에는 다바르가 있습니다. 광야에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광야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새롭게 배우는 곳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